욥기 4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욥이 자신의 생일날 자신이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탄식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나 많은 환란을 바라보기에 숫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탄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어쩌면 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딱 그겁니다. 처음에 욥의 탄식이 이제는 나중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욥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의 대부분의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인데, 이 욥기의 주제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주제인데, 친구들이 이제 나름대로 왜 고난을 당하나, 왜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나름 해석하고 조언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데, 첫째로 어떤 말을 하냐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무릎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고, 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전에, 너가 지금 전에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전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들을 잘 교훈하며 했는데, 충고도 해주고 했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언도 잘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너가 그 일을 당하니까 너도 힘들어하고 너도 이게 너에게 닥치니까 너가 놀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욥에 대한 상황을 약간 좀 비난하는, 약간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잘해주더니 너가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바스는 참 냉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얘기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쉽게 그렇게 위로해주고 쉽게 그렇게 붙들어 줄 때 주는 삶이었지만, 막상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뭐 맞게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상처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보면은 엘리바스가 참 냉정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욥의 이제 고난을 이제 나름 평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랬어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망하는 거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게 또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왜 이 어려움을 당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양계장을 하셨는데 양계장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는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 일에만, 또 자신 사업에만 이게 빠져가지고 양계장을 계속해서 증축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주일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여름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하여 오게 될 때 그 양계장이 다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태풍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뭐 다 뭐 양 그 닭들이 다 죽고,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폭삭 주저앉았으니 이걸 다시 철거해서 새로 세워야 되는데 철거 비용도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태풍이 오는 날 태풍에 의해서, 태풍이 오니까 뭐 집에서 잘 수가 있어요. 오니까 나와가지고 양계장을 하는데 갑자기 막 흔들흔들거리더니 양계장이 폭삭 주저앉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며 사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게, 그 폭삭 주저앉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며 사업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해야겠다라고, 어떤 그것이 이제 회개의 기회가 되고 어떤 자신의 인생의 터닝의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사업이 잘 된다고 뭐 하나님의 그 복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 욥기를 이렇게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설명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순전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의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바스와 같은 말을 할 경우가 우리도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분명하다 보니까, 야, 너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너는 그때는 그렇게 남들은 잘 위로하더니 너는 왜 막상 못하냐, 막 이렇게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이런 얘기들을 좀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남을 쉽게 평가하는 게 자기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오늘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친구들이 왜 왔어요? 지금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는 이 말 때문에 어쩌면 욥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내 입술이 누군가에게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는 범죄를 하지 않,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입니다. 남에게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결국 위로하겠다고 하는 말로 있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누군가의 상황을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입술을 늘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고 기도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귀한 말들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들 간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서 결국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실망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가 그 입술에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말할 줄 알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살릴 줄 아는 그런 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행여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마음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입술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들마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가 우리 사강교회가 함께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서로 승리하며 최후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